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7절 그리고 22장 15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22장 15절부터 또 1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이다 하셨.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이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을 아시죠? 예, 나는 비전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 안 들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손 내리시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그때 막 이렇게 대두되고 많이 쓰이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막 이렇게 퍼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꼭 그 수련회 집회 중에 한 강사는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대학생들도 집회를 하면은 항상 비전을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이런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이전 사역지에서는 아예 이런 그 서클이 있었어요. 비전 클럽 이런 해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항상 마지막은 뭐냐면 자기 사명 선언서를 막 적는 거예요. 사명 선언서를.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비전이라는 말이 많이 대두가 됐는가 보니까 좀 문화적인 그게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이겠죠. 그 예수 전도단에서 비전이라는 찬양, 뭐 부흥이라는 찬양 이게 확 뜨면서 그때 전부 다 부흥, 비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유행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또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 여러분 구하는 것을 그리십시오. 그 그림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좀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아닌가? 여러분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져라 기도하는 이것이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 그래서 저는 약간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청년들 여러분 차라리 비전을 갖지 마세요. 비전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과 다른 나의 비전을 내가 정한다면 그 인생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인생의 비전을 내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착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 말씀 보고 순종하는 거.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순종 잘 해나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비전은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나의 그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림을 내 인생의 목표로 잡을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었죠. 좀 이따가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사명자로 부르실 때 그림을 넣어주십니다. 그냥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너 한번 열심히 살아봐, 살다 보면 뭐가 돼 있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의 목표와 그림을 정한 사람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껏 기도해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된 인생, 내가 갖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나의 환경들 다 기도한 그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 과연 그가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을 이유가 있을까? 이 시간, 이 좋은 시간에 다른 가치들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분들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 그때 나의 기도를 거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의 요청을 거절해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의 전 여친과 결혼하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철 모르고 하나님,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더라면, 여러분, 우리 지온이, 다온이, 예원이 엄마가 바뀌어 있었을 것이고, 저는 사역에 그렇게 집중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마음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림을 여러분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시는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은장색이었습니다. 우상 조각해서 파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언약을 맺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다시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러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네 방패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요, 이 음성을 듣는, 환상 중에 이 음성을 듣는 아브라함은요, 방패라는 이미지가, 나를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떠올랐을 거야. 나는 네 상급이야.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하나님, 나의 엄청난 상이 되시는구나. 이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를 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아들을 주시고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아니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하면 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손을 붙잡고 밤하늘 가운데 텐트 밖을 나갑니다. 아브라함아, 봐봐, 하늘을 봐봐. 뭐가 보이니? 별이 있습니다. 별이 어떻니?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습니다. 잘 모르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산에도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습니다. 자, 주여, 한 명만 천국 가시기를. 한 명. 여러분, 제가요, 한번 이 충격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학교 수련회로 저 지리산을 갔어요. 거기 산 중턱에 수련원이 있었는데, 이 밤에 불러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막 얼차를 주는 거예요. 막 하고 난 뒤에 전부 운동장에 그대로 누워, 뒤로 지치면 다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운동장에 라이트를 탁 끄는 순간 전부 다 이 감탄을 내뱉었어요. 뭐였냐? 밤하늘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 은하수를 봤습니다. 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별이 막 진짜 뿌려놓은 것처럼 쫙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바라봤었어요.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녀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많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뭐예요? 밤마다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밤은 매일 찾아옵니다. 밤은 매일 찾아옵니다. 밤에 별들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상기시키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질 줄로 믿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정하셨어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건 뭐냐면, 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그거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잘했어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잘한다, 그거야, 진짜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은요,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새롭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장 말씀인데, 이때는 이미지가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미지가 뭐예요? 하늘의 별 플러스 바닷가의 모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또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바닷가의 모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이 고대 사회 전쟁은 공성전이었습니다. 성을 지키는 자와 성을 빼앗으려는 자가 싸우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어요. 네 씨가, 네 자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빼앗긴 성들을, 영역들을 다시 빼앗아 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없을 그때에,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내 자손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손은 싸워 이기는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내 자손들은 강하고 이기는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든든히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그림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죠. 여러분, 요셉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그림으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5절부터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도다. 무슨 꿈을 꿨습니까?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여러분, 곡식 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 단이, 지금 요셉은 11번째 막내거든요. 동생이 한 명,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을 꾸고 그걸 또 자랑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꿈 과연 요셉이 생각해서 꾼 꿈일까요? 이런 꿈 꿨으면 좋겠다라고 소원해서 꾼 꿈일까요?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 꿈을 꾼 순간 요셉의 인생에는 마음속에 뭐가 다운로드가 됩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들은 이 말을 듣고 다 시기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37장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버지는 평범하게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7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42장 6절 이후의 말씀인데,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러분 어릴 때 꼬맹이 시절에 꾼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가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오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제가 꿈을 꿨고 그거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제가 형들에 팔려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셨던 그 그림과 지금 내 앞에 현실과 실체가 일치하게 되는 경험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에 요셉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와 작정이 일어났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이제 커밍아웃 하죠. 동생입니다. 요셉입니다. 예, 형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팔았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에 요셉의 반응이 이런 거예요.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 불행으로 가득 찼던 고생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났습니다. 형님이 나를 판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해석이 바뀔 때에, 우리 인생의 그림에 대한 해석이 바뀔 때에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 그림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받고 인생이 바뀐 인물이 한 명 더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이 시대에 이 상태로 존재했다면 말을 타고, 말일까? 버스를 타고 왔을 것 같아요. 경찰 철조망으로 막 이렇게 버스를 몰고 온천교회로 오는 겁니다. 온천교회 예수 믿는 청년들 많다더라. 다 잡아 넘겨야지 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빛이 비쳐서 그를 둘러서 비추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지를 못하는, 이 빛을 본 뒤에 그의 눈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사흘 동안,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로, 금식하는 채로 다메섹에 어느 한 집에 집거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에 10절 보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보십시오. 또 환상 중에, 환상은 비전이죠. 보이는 것입니다.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 4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주님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간대에 이 환상이 아나니아에게 보여지는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도 환상이 펼쳐지는데, 자 보십시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도 환상이 열려서 뭔가 보여지는 거예요. 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기도 받은 뒤에는 자신이 다시 보게 되는 그 그림을 사도 바울도 이미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환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래도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뭐 하리라? 따라하세요.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후에 하나의 경험을 더하게 됩니다.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는 그 그림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을 주님께서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 그대로, 사도 바울이 환상으로 본 그 그림 그대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였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을 받게 하던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그림을 다운로드 받고 주님의 그림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엄청난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유럽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서막을 하나님은 어떤 도구로, 어떤 감각 기관으로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눈입니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박수 3번 시작. 지금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또 눈을 감는 분들이 계십니다. 박수 3번 시작. 비늘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벗겨지면 제가 벗겨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비전이 중요합니다. 저는 비전 회의론자였어요. 비전 특강을 들으면 비전을 다 내가 정하는 거야. 의구심이 드는 거죠. 내가 비전을 정하면 그 비전대로 내 인생이 됩니까? 만약에 그 비전대로 안 되면 누가 책임지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인생을 시작하실 때, 사명을 주실 때, 회복하실 때, 위로하실 때 하나님은 그림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퍼즐 맞추기 해보셨어요?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면서 그 완성된 그림이 기준이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퍼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맞춰볼 수 있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완성된 퍼즐 그림을 볼 때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림이 있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무계획적으로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신 그 그림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만 보면 내 인생만 하나의 그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의 비전과 사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날 때, 맞춰질 때 하나님의 그림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반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비전이 뭐죠? 꿈이 뭔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대답을 잘 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많이 계시질 않아요.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전 없이도 잘 사는구나. 비전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인생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래는 이미 존재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말씀과 결부되어서 이 큰 인사이트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가실 겁니다. 누구의 영상이냐면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의 영상입니다. 다들 아시죠? 프로이트와 칼 융은 심리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죠. While I live a conscious life, all the time a myth is 무의식에서 played in your 통념들이 conscious. 존재합니다. A myth that extends over centuries. Archetypal ideas, a stream of archetypal ideas that goes on through one individual, through the centuries, like a continuous stream. And that comes then to the daylight in the great movements. Say in political movements or in spiritual movements. For instance, in the time before Reformation, people dreamt of the great change. 변화를 먼저 And that's the reason 꿈꿉니다. why 그 변화를 such great 예측을 할 수 transformations 있고요. could be predicted, would be able to predict it. For instance, I have predicted the Nazi rising in Germany through the observation of my German patients. They had dreams in which the whole thing was anticipated.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considerable detail. Could say in the year 1919, I was sure that something was threatening in 뭔가, Germany. Something very big.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I only knew it through 독일 the, 사회를 through the 바라볼 observation 때 of the,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of the 것을 unconscious.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When you observe the 사람들 world, you 무의식 see 속에 people, you see 어떤 houses, you see the 통념이 sky, 있었거든요. you see tangible objects. But when you observe yourself within, 내면을 관찰하면 you see moving images, 어떤 움직이는 그림이 a 나타나요. world of images, generally known as fantasies. 판타지, 환상, Yet these 움직이는 그림이 fantasies are 우리 안에 다 facts. 있다는 거예요. It is a fact that a man 그리고 has such and 환상은 such a fantasy. 진실이 됩니다. And this is 사실이. such a tangible fact, for instance, that when a 실체가 man 있습니다. has a certain fantasy, another man may lose his life. Or a bridge is built. 자, These houses were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가 먼저 있고 사람들이 다리를 계획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리가 없으니까 너무 길을 돌아간다. 여기에 터널이 없으니까 너무 돌아간다. 여기에 다리가 좀 놓여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터널이 좀 뚫렸으면 좋겠다.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이 움직이는 그림, 다리가 존재하는 그 그림이 먼저 다리가 없는 시대에 사람들 내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념, 그 판타지는 결국 실체가 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뭐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정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바램과 어떤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한국 사회에 있고 그 이미지는 실체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미래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핸드폰이 처음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다 폴더폰 썼습니다. 스타텍 아십니까? 스타텍 아십니까? 예? 모토로라 스타텍 아십니까? 그거 가지면 제일 잘 나가는 인싸였어요. 자, 그런데 애플에서 그 아이팟이 나왔어요. 그 MP3 기계인데 이 동영상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 그거 쓰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에 전화만 되면 딱 좋겠다. 그때는 폴더폰도 가지고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그것도 MP3도 따로 가지고, 여러분, 예? MZ세대예요. 그런 세상을, 여러분, 그런 불편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고 MP3도 따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불편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폰 1이 등장하자 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이게 일어나다니. 여러분, 저는 운전병 출신입니다. 제 소원이 뭐였냐면 제가 길치거든. 근데 한 번씩 부대장을 모시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먼 곳으로 출장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스트레스예요. 지도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이었어요. 내비게이션. 저는 그때 꿈꾸기를, 나도 저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생겼어요. 나중에 제대하고 운전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게 핸드폰으로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요? 누군가가 그걸 생각해낸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로, 핸드폰 따로가 아니라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들어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비게이션은 예전에 돈을 내면서, 휴대폰 요금 내듯이 돈 내면서 썼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요즘은 핸드폰 있는 사람은 모두가 내비게이션 갖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자동차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동차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석유 화석 연료로 가는 자동차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왜? 이미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자동차는 날아다니게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걸 꿈꾸고 그걸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미래는 우리 속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의 제품, 하나의 시대,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사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 속에 어떤 계획과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개인과 사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어지는, 이것을 칼 융, 무의식 영역에 대한 전문가 칼 융이 사람들의 무의식을 연구하면서 그 무의식들이 실제가 되고 미래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한 연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가정의 미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림들이 실제가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는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너무 좀 인본적이다, 너무 자기적이다, 인간이 정하는 것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한 그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림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꾸며낸, 내가 작성해낸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운로드 시켜준 하나님의 그림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인생은 대박난 인생.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퍼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그림을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계획을 세우고 되면 기분 좋고 안 되면 좌절하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림을 이뤄나가시는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제가 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림이 있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고 우리의 상태에 따라 계획을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그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게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라는 실체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이 먼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림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그림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그림만 중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루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인생은 하나님의 그림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의 일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의
일부, 한 조각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에 위치해야 되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디테일이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게 제 인생에 대한 그림인지 몰랐어요. 제 대학교 4학년 때 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학점을 떼우기 위해서 듣는 교양 과목이 있었습니다. 뭐 자기 개발, 뭐 자기 개발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 왜 선택했냐면 시험을 안 쳐도 됐었거든. 시험을 안 쳐도 됐었어요. 다만 이 굉장히 많은 문항의 질문이 있는데 그게 사명선언서를 만들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15분 남기고 벼락치기 하면서 그 과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집에서 컴퓨터 방에서 막 15분 남았어. 근데 질문이 너무 많아. 막 써내려가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년에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3년 뒤 당신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5년 뒤 당신의 인생은 어떨까요? 10년은, 20년은, 30년은, 당신의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들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MBTI 기질 중에 P입니다. P. P는 여러분, 뭔가 마감일이 코앞에 닥쳐왔을 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기질이에요. 이해되시죠? J는 미리 한 달 전에 이거 안 해놓으면 막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근데 P는요, 아실 거예요. 바로 마감일 바로 직전에 초인과 같은 능력이 발휘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부류거든요. 하는데 여러분, 시간은 없고 쓸 것 많고 하니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대로 타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 300개 교회를 설립하고 전 세계 선교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통일 이후에 평양에 선교센터를 짓고 북한의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중국과 러시아, 그죠? 아프리카, 남미로 파송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계획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글을 쓸 때 그냥 급한 마음에 쓰다 보니까 튀어나온, 쓰면서 너무 은혜 받는 거야. 주여, 아멘, 대단하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타자를 치는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뭔가 그림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림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환상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오픈 비전인지 모르겠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그림이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림이 펼쳐지더라니까. 뭐였냐면 직사각형이 넓은 교회 같은 집회장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회 참석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앞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람들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중층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그게 교회라면 온천교회는 아닌 게 확실해요. 온천교회는 이렇게 방추형이잖아. 제가 본 건 직사각형이에요. 중층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사람이 빼곡하게 앉아 있었는데 제일 앞자리는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앉는 자리였어요. 비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 휠체어, 심지어 침대 째로 들려오고 막 목발 짚고 온 사람, 앞 못 보는 사람, 막 환자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누구 한 목사님이 양복을 입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직감적으로 정걸 알았어요. 뒤통수 보니까 저 같더라고요. 막 설교를 하는데 입에서 불이 막 나와요. 용가리처럼 불이 막 뿜어져요. 그리고 그 불똥이 앞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딱 닿으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휠체어 탄 사람이 갑자기 말씀 중에, 설교 중인데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들고 막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불똥이 닿으니까 누워있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춰요. 그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르겠어요. 그 영적인 어떠함이 압도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되게 느낌이 좋습니다. 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에서 이 경험을 얘기하면 대충 어떻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박근주 목사를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도 가늠이 되시죠? 그때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목표는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왜? 저는 목사들이 너무 고리타분하고 좀 따분해 보이고
고신 목사한테 어떻게 그래 돈을 좋아하고 사고를 많이 치는지 저는 그런 게 이제 싫어가지고 나는 그냥 선교사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OM 선교회에 지금은 폐선이 됐는데 둘로스호라고 선교선이 있었습니다. 그 배 타고 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해야지. 영어도 배우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외국인 자매도 한번 만나서 국제 결혼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그 꿈과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그림은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저 신대원 시험 쳐야 될 때 어머니 저는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가 막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우시더라고. 안 아프신 거 아는데 누워가지고 끙끙거리시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협한 게 시험은 한번 쳐봐라 해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시험 쳐볼 텐데 떨어지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해서 여러분 2주간 시험 한번 쳐볼 겸 2주간 대충 공부하고 시험을 쳤어요. 그때 뭘로 공부했냐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도 안 읽었습니다. 읽고 시험을 쳤는데 불기를 하더라고. 붙을 것 같은 거야. 시험을 치는데 이거 왜 자꾸 공부한 데서만 문제가 나오지? 심지어 여러분 논술 시험을 치는데 한 주 전에 시험 치기 한 주 전에 같이 사는 친구랑 막 토론했던 여러분 그 질문이 논술 주제문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업 시간에 배운 영어 단어가 어떤 지문의 키워드로 출제가 되고 막 이상하니 대소요리 문답 시험 치는데 자 교수님 오셔가지고 시험 칩니다 책 넣으세요 할 때 왠지 첫 문답과 마지막 문답 나올 것 같아가지고 처음 보고 마지막 보고 넣었는데 시험에 1번이 첫 번째 문제가 1번 문답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문답이었어요. 희한하다. 붙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붙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계획해서 제가 애써서 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 희한하죠. 온천교회 와서 저는 여러분 온천교회 올 생각이 없었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싹 잘했고 저는 그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 스승으로 생각하고 평생을 여기 사역하겠다 저는 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가 되니까 급격하게 상황들을 바꾸시면서 2달 만에 결정이 되고 희한하게 그때 또 자리가 났어. 자리가 났는데 안영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박 목사 니를 뽑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임 목사님이죠. 이광훈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을 여기 이제 넣으려고 그분은 여러분 오셔가지고 면접 설교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설교도 너무 잘하셨대. 다 은혜를 받았대. 저는 불러가지고 한 장로님 이력서 보고 함께하는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네. 야, 그 빡센 교회에서 7년을 버텼으면 요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 부르셔가지고 면접 보러 왔습니다. 면접 보는 이 느낌이 좋은 거라. 뭔가 장로님들 눈빛이 촉촉하니 저한테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면접하고 집에 와서 이제 1시간 뒤에 합격했습니다. 온천교회 사역자들이 축하드립니다. 문자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안영호 목사님 얘기하시는 것이 자기는 그 선임자 이광호 목사님이 정한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절을 해야 된다 하셔가지고 그냥 지는 겸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온천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사역을 다 했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어요. 그때 하나님 열어주신 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저에게 주신 그 그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인생인 것을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함께하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함께하는 교회 새벽 기도는 나름의 룰이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한 사람이 설교를 다 마치고 요 강대상에 방석을 깔고 그 본당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다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오래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신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도무지 집에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아이고 주여, 예? 주여, 예. 저 권사님께 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는 너무 오래, 한 3시간, 4시간을 기도를 하시길래 저도 막 덩달아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 또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뭐였냐면, 여러분 요 만덕터널 지나서 김해로 갈 때 낙동대교입니까? 지나가잖아요. 다리를 하나 건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 한가운데에 한 남자가 삐쩍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림이 보여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기갈,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강 한가운데 서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더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리만 조금 굽혀가지고 손에 물을 받아서 마시면 살 수 있는데, 아니면 허리를 굽혀서 물을 마시면 살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들어 누워버리면 되잖아. 엎어지면 되잖아. 벌컥벌컥 마시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한 남자. 주님, 무엇을 뜻합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다음 세대, 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게 저의 상태였고,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상태였고, 교회의 상태.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제 마음에 일어난 작은 변화는,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이 시대에, 이 부산 땅에 목이 말라서, 복음을 몰라서 기갈하여 생명수가 없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만 한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다음 세대들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 사주면서도, 치킨을 사주면서도, 어떻게 하면 언제 이 친구한테 복음을 넣지, 어떻게 하면 교회 데려오지, 눈이 바뀌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에게는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무작정 대충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 갔다가 뭐 사역 안정적으로 잘하다가 은퇴.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의 그림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림이 있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말씀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보여주신 그 그림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시기마다 필요한 훈련들을 시키시는구나. 필요한 시기마다 필요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으로 한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저에게만 그림을 가지고 그 그림대로 저만 인도하시겠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여러분 유의미하게 뒤바뀌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을 내 인생의 그림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의 가장 큰 그림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림을 구하고 받으십시오.
아니, 이미 받은 그 그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림을 알려주실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요, 우리 교사도 아니고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그림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림은 이미 다 그려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림을 다 완성하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그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이 지금 엄마 뱃속에서 열심히 자라가고 있는데 이 친구에게 이미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그림이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모르니까 그 안에 디테일인 내 인생의 그림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이 아니라 이야기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이 안에, 이 큰 그림 안에 저와 여러분의 그림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보게 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이해하세요.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말씀은 그림입니다. 종국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을 주실 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꿈을 꾸게 하실 때, 바울이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때에 그 비전이 그림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그때에 모든 사람이 불에 갈라지는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그림을 발견하기 원하는 만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림을 보여주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이끄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는 마스터피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그림을 가진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림을 품고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분은 주여 외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향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이미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그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내 인생의 한계, 내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아니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문제와 한계만 보고 있는 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신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선이에요. 믿음은 시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에 하늘의 별을 봤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한숨 쉴 때 바닷가의 모래를 봤습니다. 내 판단,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것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칼융이 얘기했죠. 믿지 않는 칼융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가, 그 그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것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 하시면 반드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고야 말겠다 하시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나아가시고 이 시기를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시선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믿음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주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 믿음의 방향성, 우리 시선의 방향성이
내 인생의 소원들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림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주여 포기하소서. 감동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바라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림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나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그림을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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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성령 인도하신 대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묵시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묵시를 꿈꾸고 바라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 그림이 그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림이 다운로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의 그림 내려놓고 주님의 그림을 나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든 약인 보았음 머리 위에와 너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업과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